지난주 감사절 예배를 저희가 드렸습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은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내가 먼저 드리는 것이고, 또 그것을 배웠고 우리는 그것을 실천하려고 하면서 감사절을 보냈습니다. 상대방에게 무엇인가 받았기 때문에 하는 감사가 아니라 상대방을 행복하게 하기 위하여 먼저 드리는 것이 성경적인 감사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나에게 관심이 많으나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보다도 또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이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기를 원하는 우리들은 진짜 당연히 다른 사람들의 행복을 위하여 살 수 있어야만 됩니다. 부부가 결혼했을 때에 첫 마음에 이 감사에 대한 마음이 들지 않으면 아마 오래 살 수 없을 겁니다. 나는 아내의 행복을 위하여 존재하고 또 아내는 남편의 행복을 위하여 존재한다고 하는 생각이 있지 않으면 올바른 부부 생활을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로부터는 교회 절기로 대강절이 시작됩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 그리고 이제 크리스마스로 이어지게 되죠. 크리스마스가 가까이 오기에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물론 우리는 재림을 기다리는 절기로 승화시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크리스마스의 의미들을 먼저 생각하고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 성경적일 것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전체의 말씀,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었던 말씀, 또 설교 시간에 제가 잘 언급되지 않았던 그런 말씀을 좀 넓은 범위 안에서 같이 살펴보면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1장을 보면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사실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성경에 예언되어진 메시아였으며 하나님의 아들이었으며 성령으로 충만한 거룩하신 분이셨습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는 성령에 충만하게 되어 태어난 아들 요한에게 아들을 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제사함을 받아서 구원을 얻는 지식을 그의 백성에게 가르쳐 줄 것이다. 제사함을 받아서 구원을 얻는 지식, 누구에게 있는 거죠? 예수님에게 있는 것을 내가 먼저 전해야 될 것이다 하고 요한의 아버지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장성에서 광야에 나가 이렇게 외쳤습니다. 제사함을 받게 하는 지식을 백성들에게 알려주면서 예수님께서 성령과 불로 제사함을 받는 세례를 주실 것이다 하면서 자기에게 찾아온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제사함을 위해 이 세상에 오셨고 마지막 심판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완전히 구원하여 주시는 분, 그래서 이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것, 그것이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오늘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계시면서 전한 기쁜 소식, 복음의 핵심은 인간들이 제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과 제사함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 일을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함께 일을 하기 위하여 제자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근데 누가복음을 보면 아주 재미난 부분에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자 바로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랬습니다. 내가 죄인이니까 나를 떠나주세요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인임을 인정하는 베드로를 처음 제자로 삼아주셨다고 누가복음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사함을 위하여 오셨다. 예수님은 제사함을 받은 자들이 구원을 받게끔 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다. 근데 그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제자를 누구로 선택했냐면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자를 바로
제자로 삼으셨다고 누가복음은 그렇게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뒤에 어느 날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 죄가 용서받았다 하시면서 죄를 사는 권세가 예수님에게 있음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레이라고 하는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수많은 제자가 있었지만 12명을 전부 언급하지 않고 그 다음에는 레이를 부르시는 장면만 누가복음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레이는 누군가 하면 동네 사람들에게, 유대 사람들에게 공견연히 죄인이라고 그렇게 칭함을 받던 사람이었습니다. 레이와 교제를 나누는 예수님을 보고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이 반대를 하면서 예수님을 공격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 이것이 두 번째 제자 삼는 예수님의 모습 속에 나온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에 참 중요한 단어들을 잃어버리고 읽을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집에 초청하였습니다. 음식을 함께 먹고 있을 때에 그 동네에서 최고로 소문난 여자 죄인이 있었습니다. 제 내용은 적혀지지 않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소문난 죄인인 한 여자가 향유가 담긴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에게 쏟아 부었다.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초대한 바리새인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런 여자를 받아주는, 소문난 죄인인 여자를 받아주는 예수님, 너무나 이상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여자가 죄가 많았기 때문에 많이 용서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여자에게 내 죄가 용서받았다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고비마다, 중요한 내용마다 제 삶에 대한 말씀을 계속 증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인간의 죄 때문에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인간의 죄 사함을 위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여러 가지 일을 하셨지만 이 죄 사함의 일에 가장 많은 관심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죄 사함을 위해 예수님은 어떤 길을 걸어가셔야 하는지 제자들에게 또 알려주시기를 원했고 몇 번이나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인간들의 죄 사함을 위하여 내가 죽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늘 보좌에 계시던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인간으로 오셔서 죄 사함을 위해 죽어야만 된다고 하는 메시지, 그것이 성경에 흐르는 아주 중요한, 가장 중요한 흐름의 메시지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기에 죄가 사해지지 않으면 인간은 반드시 죽어야만 하기 때문에 인간의 죄를 위하여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다, 그런 일을 하기 위하여 오셨다고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크리스마스에 대한 성경적인 정의를 제가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이 죽으시러 오신 날입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이 죽으러 오신 날입니다. 그 의미가 성경이 전하는 의미고, 그래서 초대교회는 크리스마스라는 절기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태어나신 날을 초대교회는 한 번도 기억한 적이 없습니다. 12월 25일은 로마의 이방 문화 속에서 생겨난 태양신의 절기, 로마가 국교가 그리스도교가 되면서 그렇게 만든 절기가 크리스마스입니다. 사실은 성경은 또 초대교회 몇백 년 동안은 크리스마스를 지키지 않았죠. 그날 즐거워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사함을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러 오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지키고 있는 절기를 무시하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내용이 마음에 있고 이것이 고백이 되는 사람이 크리스마스 날 진짜 기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 날이 이해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의 문화 속에서 타락한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세상적으로 1년 12달 중 가장 더럽게 보내는 그러한 시간들이 사실은 크리스마스 절기가 아닙니까? 이 날이 이해가 되지 않았던 헤롯 대왕은 베들레헴에 살던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모두 죽인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슬퍼했던 날이 되기도 하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크리스마스가 바로 이해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을 보면서 지금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이 인간의 죄사함을 위하여 죽으러 오신 날이십니다. 그러나 당시에 사람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예수님은 앞으로의 선교 사역을 위하여 본인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제자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마태, 마가, 누가는 3번이나 예수님이 곧 죽게 된다고 하는 이야기, 부활한다는 이야기를 가르쳤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제자들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루는 누가복음을 보면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을 보이십니다. 그것이 있은 다음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시다가 기도하셨대요. 5,000명을 먹이시고 예수님이 기도하시다가 제자들에게 갑자기 질문을 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세상 사람들이 누구라고 하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이야기하죠. 한국말로 풀이하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신 분입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고백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고백을 들은 후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중요한 말씀이죠. 나는 고난을 받고 지도자들에게 배척을 받고 죽게 될 것이다. 그러나 사흘 후에 살아날 것이다. 나는 죽으러 왔다고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가르치는 겁니다. 제자들은 인간의 죄사함을 위하여 예수님이 죽어야 하고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다시 살아야 한다는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어리둥절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이야기합니다. 나를 따라오려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제자들이 이해 못했죠.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시는데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올라가셨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산에서 엄청난 일이 일어났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난 겁니다. 이 세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일이 있었죠. 베드로는 졸다가 깜짝 놀라서 예수님, 텐트 3개를 제가 만들겠습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그런 일이 있은 다음에 산에서 내려왔을 때 예수님 제자 9명이 한 아이를 놓고 씨름하고 있었죠. 귀신 들린 아이였죠. 예수님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셨을 때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놀라고 감탄했습니다. 그때 또 예수님이 그렇게 중요한 일이 있은 다음에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사람들의 손에 넘어갈 것이다. 2번째, 나는 죽으러 왔다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이때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누가복음을 보면 뭐라고 하냐면 누가 크냐고 싸웠다 합니다. 얼마나 예수님에게 들은 말씀이 이해가 안 됐으면 더 이해 안 되는 행동들을 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오직 인간들의 죄사함에 관심이 있는데 제자들은 자기들의 기득권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자기들 앞에 예수님이 계신데 자기들이 커야 얼마나 크겠어요. 왕 대신 예수님이 자기 앞에 있는데 예수님 앞에서 자기들이 키재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또 제자들을 부르시고 세 번째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방 사람들에게 넘어가고 조롱을 받고 모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할 것이다. 그들은 채찍질한 뒤에 나를 죽일 것이다. 그러나 사흘째에 나는 살아날 것이다. 누가복음에서 세 번째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우리들은 복음서를 읽으면서 제자들의 이 무지를 대할 때마다 참 많이 당황합니다. 제자들은 영적으로 시각장애인이었다고 성경은 그렇게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을 뜨고 있으면서도 보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세 번씩이나 말씀하신 그것의 의미를 알려주기 위하여 어떤 한 날을 너무나 기다렸었습니다. 그것이 6월절 저녁 식사였는데 성경을 보면 너희들과 오늘 같이 식사를 하기 위하여 나는 기다리고 진짜 또 기다렸다. 간절히 기다렸다.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죽으러 왔다고 하는 것을 그렇게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이 성찬식의 자리를 통해서 시련을 보여주면서 예를 들고 계시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빵을 떼어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그랬습니다. 내 몸이다. 그리고 잔을 주시면서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피,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죽어야만 한다는 말씀을 6월절 식사를 통하여 아주 강렬하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내 몸은 사람들의 죄값이다. 내 몸을 너희들의 죄값으로 내어놓는다. 내 피는 죄를 사했다는 언약의 약속이다. 내 피가 새 언약의 보증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도 너무 슬픈 일은 제자 가운데 한 명이 예수님을 배반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다음 날 말씀하신 그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죄 가운데 있는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스스로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셨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이 되어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 내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다고 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다고 하는 걸 믿는 것. 제가 작년인가도 한번 설교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사람들도 말씀으로 창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하나님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손으로 만드시고 영을 부어주셔서 사람이 되게 하셨죠. 인간이 죄를 지었습니다. 하늘 보좌에 계신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너 인간의 죄에 사해져라 하면 사해질까요, 안 사해질까요? 사해지죠. 하나님이니까. 그런데 그 인간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불편하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우리에게 믿으라는 거예요. 너의 더러운 모든 죄가 내가 죽음으로 해결했으니까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믿고 예배하라는 거예요. 선교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이 가르침이 우리가 올해 누가복음을 보았지만 계속 제자들에게 주는 예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신 다음에 사흘 후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심으로 제사함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었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답해야 될 때가 온 것입니다. 그 답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 마지막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장 47절입니다. 잠깐 한 장만 넘기시면 24장 47절. 자, 같이 읽습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제3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아멘. 나의 이름으로 제3을 받게 하는 회개가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다. 마지막 말씀이 제3을 받게 하는 회개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럼 교회의 사명은 뭐예요? 선교라는 건 뭐예요? 단순히 어느 교회에 돈만을 보내는 것이 아닐 거예요. 거기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3을 믿어야 되는 거고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해야 되는 거죠. 돈을 보내는 것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이 철저하게 죄를 회개해야 되고, 그 모든 제3이 예수님에게 왔다는 것을 믿으면서 선교해야 될 것이 아니겠어요? 그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교회되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3을 받았다는 것을 믿었다는 것이고, 철저하게 회개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잘못 사용할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용납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죄송하지만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누구든지 용납했다고 하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받으실 때에 죄 지은 자는 반드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고, 단 그것을 너희가 인정하면, 고백하면 용서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진정한 사람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증거할 때도 제3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죠. 그러기에 예수님 믿고 회개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이 사랑이죠. 그런데 무슨 일을 해도 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과 반대편에 서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죄를 회개하는 자를 용서해 주는 공동체이지만 죄인들의 삶을 용납하는 것은 아닙니다. 간통을 용납할 수 없으며 동성애를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회개할 때 우리는 모든 민족, 인종,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들을 받아주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용납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을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지 말라고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나의 죄를 어느 정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남의 죄에 대해서는 말하기를 좋아하면서 자기 죄를 철저히 고백하지 아니하고 회개도 않으려는 그러한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크리스마스 계절, 우리를 돌아볼 수 있는 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사함을 위해서 오셨다, 죽으러 오셨다. 그럼 나는 이 크리스마스를 어떻게 보낼까? 나는 어떠한 죄인이었던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진짜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13장 부근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주 인상적인데요. 제3에 대한 이야기 계속 하셨지만, 죄에 대한 이야기 하셨지만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어떤 갈릴리 사람들이 큰 변을 당했습니다. 총독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의 일부를 학살해가지고 그 사람들의 피를 그들이 바치는 희생제물에 섞어버렸습니다.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또 예루살렘에는 실로암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는 탑이 있었는데 지진으로 인하여 탑이 무너져서 그 주위에 있던 사람이 18명이 죽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8명. 그런데 이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빌라도에게 변을 당한 갈릴리 사람들에 대해서, 또 예루살렘에서 탑에 깔려 죽은 18명에 대해서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들보다 저 사람들이 죄가 많아서 깔려 죽었다. 빌라도에게 그렇게 죽었다 생각을 한 거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망한다 했습니다. 우리들도 예수님 시대에 살던 사람들과 동일한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보다 저 사람이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망하는구나. 어느 땐 그랬으면 좋겠구나. 어느 땐 교회가 또한 그렇게 가르칠 때가 있어요.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저 사람이 아니라 내가 죄를 고백하고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망하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회개는 내가 하는 겁니다. 내가 철저히 회개하고 이 회개의 복음을, 죄 사함의 법칙을 바로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죠. 교회는 기복신앙을 가르치는 곳이 아니라 말씀을 가르치며 죄를 고백하게 하고 회개의 삶을 가르치는 곳입니다. 저도 목사이지만요, 여러분들 이렇게 설교를 듣잖아요. 목사인 저도 설교를 꼭 들어요. 어제는 좀 오전부터 설교를 듣고 싶어서 어른분의 설교를 들었는데, 돌아가신 목사님이신데 그 설교했던 영상들이 있길래 들었어요. 너무나 좋았어요. 한 2편 듣고 마지막 편은 아직도 10분 남았어요. 그대로 지금 사무실에 멈춰 놓았는데, 교회가 언제 타락하는가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역사적인 예를 들면서 불교가 가장 타락했을 때 누가 많았냐면 승려들이 많았대요. 불교가 가장 타락할 때 승려들이 많았다. 교회가 타락할 때는 목사들이 많으면 타락한답니다. 되게 마음이 찔렸어요. 교회 일이 힘든 일인데, 주님을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힘든 일인데, 목사가 된다고 하는 것은 진짜 십자가를 지는 일인데, 목사 되겠다는 사람이 그렇게 많으면 그게 진정한 교회냐? 타락한 거지 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전 100% 동의합니다. 한국교회가 신학생들과 목회자가 우리 전 세계에서 아마 가장 많은 수를 가질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람이 많아서 거룩한 건 아니죠. 그 십자가의 길인데, 어느 때는 부모 자식도 버려두고 그 길을 가야 되는 길인데, 어느 때는 굶을 수도 있는 길인데, 어느 때는 잘못하다 맞을 수도 있는 길인데, 왜 이렇게 맞겠다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이 늘어났는지,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신 것, 교회가 타락한 것은 목사들이 타락해서 그렇게 된 것 같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성도들에게 잘못 없다. 목사들이 타락해서 성도들까지 타락하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되게 찔렸습니다. 이 찔리는 마음이 은퇴할 때까지 계속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은퇴할 때까지 계속 가는 거는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나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망한다.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을 통하여 잃은 양의 비유, 되찾은 드라크마의 비유, 되찾은 아들의 비유를 통하여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습니다. 죄인이 하나 회개하면 하나님이 기뻐하고,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천사들도 기뻐하고, 그러기에 우리들도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함께 기뻐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인간의 죄 사함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의 관심은 이 세상의 모든 있는 사람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먼저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제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약속받고 이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가능하게 된 것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예배에는 번제가 있고 소제가 있고 화목제가 있고 속죄제가 있고 속건제가 있는데 모든 이 제사에는 제 용서함을 구하는 제 사함의 의식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앞에 나아가기 위하여 드리는 희생제사였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날 거룩한 하나님이 오실 때에 그분을 만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 피를 가지고 주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야만 합니다. 예수님 피 외에 주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바로 내 죄를 고백하고 그 피로 제사함을 받으며 믿음으로 임재 가운데 들어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한 가지를 더 배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것일까요?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22장 24절에서 27절입니다. 24절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저희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이것보다 마음 아픈 기사가 어디 있습니까? 3년 동안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르치셨죠. 함께 먹고 함께 주무셨죠. 제 사함을 위해서 오셨다고 세례 요한이 선포했고 예수님은 그때그때마다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을 제자로 삼으시고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집에 가서 밥을 먹으시면서 나는 의인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서 왔다고 가르치시고 아직까지도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니까 나는 곧 죽는다. 나는 죽으러 왔다. 죄 때문에 3번씩이나 말씀하시고 바로 잡혀 돌아가시기 하루 전날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렸던 마지막 말씀, 내 몸과 피가 너희의 제사함을 위하여 내어줘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제자들이 뭐라고 했다고요? 누가 크냐 했다는 거죠. 성경이 가르치는 거는요,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남겨주는 거예요. 이 무지한 제자들.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잖아요.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잖아요. 그런데 결정적일 때는 항상 내 기득권, 내 욕심, 내 마음이 편해야만 무슨 일에 협력하든지 또 내가 잘 돼야만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변하지 않는 저와 여기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들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2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앉아서 먹는 자가 그냐 섬기는 자가 그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느니라. 어느 집에 잔치집이 있는데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서빙하는 자가 크냐? 당연히 앉아서 먹는 자가 크지 않느냐. 예수님, 그러나 나는 분명히 큰 자다. 왕이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나는 최고로 큰 자다.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서 너희 중에 있노라. 나는 이 말씀의 이 표현 번역이 너무 좋아요. 나는 섬기러 왔다. 그런 말씀 많이 들었잖아요. 그런데 이 표현이 너무 좋아요. 나는 섬기는 자로서 너희 가운데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크리스마스 계절을 보내고 있고 오늘은 교회 절기로 대강절 첫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번 주 무엇인가 우리의 마음에 담아야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나는 섬기는 사람으로 나의 가정 가운데 있다. 그렇다. 나는 섬기는 사람으로 도쿄 기독교회 가운데 있다. 그래, 나는 세상에 나아가 섬기는 사람으로 이 세상 가운데 있다. 이 고백이 있다고 한다면 진짜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마지막 제자들의 무지를 향하여 던진 이 말씀 하나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죠. 머리로 예수님을 믿는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만 하지 말고 진짜 나는 섬기는 사람으로서 내 가정 속에 있다. 교회 속에 있고 사회 속에 있다. 고백을 하고 그것을 내가 담고 나간다고 하면 야, 크리스마스 날 내가 세상에 죽으러 갔던 것 너무 잘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을까요? 예수님은 섬기러 오셨기에 자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마음이 없었던 권력자들은 자기를 위하여 모든 것을 취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섬기는 사람으로서 이 공동체 안에 있는 겁니다. 이것이 크리스마스입니다. 진짜 주님의 절기를 기다리는 우리들의 신앙이 되어야만 합니다. 제사함을 받기 위하여 그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어서 회개하여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자 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나라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어떻게 세상 사람들에 나아가서 또 내 자녀들에게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내가 섬기는 자로 있을 때에 예수님을 크리스마스 날 증거할 수 있는 겁니다.